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새벽 5일이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전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에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하루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도시락 판매장을 1300개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 한국 사람 이승호 회장입니다. 이분은 1년 연 매출이 3,500억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쓴 책이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1987년에 무일푼으로 가족이 미국으로 건너가 아버지 식품점에서 이 이승호 회장이 그때 도와드렸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에 유기농 식품회사를 잘 인수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어서 잘 나가고 있는데 9.11 테러 사건으로 그 가게 앞을 8개월 동안 도로 공사를 하느라 이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기를 노리던 그는 텍사스 휴스턴에 어느 한 식품 매장을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에 아주 자그마한 가게가 하나 눈에 쏙 들어왔는데 그게 한 평짜리 가게인데 그게 바로 김밥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올 매출이 얼마나 되냐 하고 그랬더니 $1,500라고 합니다. $1,500 벌어가지고 장사 먹고 살겠습니까? 못 살죠. 그래서 그가 그 $1,500밖에 매출이 없다고 하는 김밥 매장을 한 평짜리인데 인수를 해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월 $4,000로 상승을 시켰답니다. 이게 4배나 올라온 거죠. 이것 가지고도 양이 안 차. 가게에 한 평밖에 안 되지만 $4,000 가지고는 못 사니까 이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기도하다가 그가 김밥을 만드는 것을 사람들이 현장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쇼 비즈니스를 선보여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실제 했더니 사람들이 이목이 훨씬 많이 끌게 되어서 월 15,000불로 올랐답니다. 그 뒤에 미국의 유명한 식품업계에 아주 오랫동안 자랑하는 JFE라고 하는 그 식품회사의 사장을 만나가지고 매장에 있는 곳을 여기저기치를 5개를 좀 달라고 했답니다. 내가 이 매장에 들어와서 10배로 내가 올릴 테니까 지금 장사하는 것에 10배를 올릴 테니까 가게를 5군데를 하나씩 해서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5개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10배로 진짜 올라왔답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에 미국에 130개 매장을 열어서 매출이 연 180억을 오르게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이에요. 그분은 1215개의 매장에서 4,000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연 3,500억의 매출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분의 생각은 3,000개의 김밥 매장을 만드는데 한 평짜리를. 그러면 연 1조 원을 이 매출을 올리겠다고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가 부자가 돼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크게 부자 될까 해서 잘 모르겠어서 세계적인 부자들의 자서전 책들을 다 구입해 가지고 읽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면 이 부자들에게는 한결같은 것은 신앙이요, 믿음이요.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새벽에 이들이 하루에 몇 시에 일어나는가를 검토를 해봤더니 한결같이 세계적인 부자들은 자기와 전혀 다르게 사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그 책에 그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부자들은 회사에 출근하기 3시간 전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거부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직장, 자기 회사에 출근하기 전 3시간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제너럴 모터스사의 다니엘 맥킨스 회장도 4시 30분에 일어나고, 로버트 아이거 월트 디즈니 회장도 4시 30분에 일어나고,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사장도 4시 30분에 일어나고, 티모시 팀국 애플 사장도 4시 30분에 일어나고,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 잭 도시도 역시 5시에 일어나고, 토머스 콜리가 쓴 부자들의 습관이라는 책에도 보니까 역시 아니나 다를까 모든 부자들은 자기가 출근하는 시간보다 3시간 전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약속이나 하듯이. 이들이 그러면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뭐 하려고 새벽 3시, 4시 반에 3시간 전에 일어났을까요? 우리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새벽형의 사람입니다. 오늘 35절에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새벽에 일어나신 것이 아니고 3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랑 함께 했는데 제가 이제 새벽 3시 반이면 제가 집에서 일어나요. 제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빨도 닦고 좀 하고 나면 여기 3시 50분쯤 이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여기 왔다 갔다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른들이 다니시죠. 어른들이 좀 잠이 없으시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와, 대단하더라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다니시는 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새벽 등산하기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벽 일찍이 일어나신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 일찍이 일어난 것은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낮에는 활동을 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하니까 남들이 다 잠자고 있는 시간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일어난 겁니다. 왜 새벽에 만나야 하느냐? 낮에는 일해야 하니까. 또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간 개개인의 생사하복이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새벽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간구하기 위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구하기를 원하세요.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세요.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시편 53편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당신이 피값으로 사서 죄를 사하고 자녀 삼은 자녀들이 도움을 청하러 오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주님은 저 하늘에서 지상을 살펴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5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매우 섭섭해 하시고 계신다. 왜? 기도는 대부분 달라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달라고 하는데도 기뻐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기뻐하고 뭘 알려달라고 하는데도 기뻐하는데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적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를 본다고 하면은 그보다는 훨씬 나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려 오는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밤새 잠도 안 자고 기다리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벽 기도를 가르친 것은 자신도 기도를 하고 제자들도 기도를 이렇게 3년 4개월 동안 훈련을 시킨 이유는 새벽 기도가 필요 없으면 그렇게 주님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하지도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벽 기도가 중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훌륭한 기업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100대 재벌 중에 85%가 예수 믿는 분들입니다. 엄청나죠. 노고스 필름의 이장수 사장은 새벽 기도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법무법인 민우에 제가 책 한 권을 다 봤는데 문흥수 대표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시편에 하신 말씀을 100% 그대로 믿고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설림병원의 이건우 원장은 학창시절에 이 의료 선교가 꿈이어서 의료 선교 하니까 해외로 나가서 의료 선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 병원을 차려가지고 병원에 오신 분들을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의대를 갔다고 합니다. 졸업하고 전문의가 되어서 병원을 차렸는데 병원이 안 되고 부도가 나기 직전에 큰 위기를 만난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로 그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하고 지금은 이 선림병원이 회생돼 지금은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대성닷컴의 김정주 대표는
대를 이은 축복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 대를 이어서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있는데 무엇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복을 받았냐니까 새벽 기도를 계속 할아버지는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자식은 물려받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뭡니까? 엄청나게 복을 받고 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안양 샘병원의 박상은 원장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병원 환자들을 수술을 하고 또 진료를 오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병원에 왔다 가면 모든 사람이 치유되고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은 다 치료가 돼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대의그룹 최의숭 회장은 이분은 원래 약사하다가 종로에서 약을 모르게 만들어 팔다가 뭡니까 고발당해가지고 쫓겨다니다가 예수 딸 따라서 자그마한 지하실 교회에 나가가지고 새벽에 같이 따라 나가서 딸 따라 살아나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는 따라 나가가지고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은 28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분은 100개의 교회를 세웠고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로 성장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대암 클리닉의 이병욱 원장은 하나님 나에게 환자를 보내주시면 내가 다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환자 좀 보내줘. 병원을 세웠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병원에 사람 보내주면 제가 다 그들에게 내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하고 새벽에 나가서 부르짖었더니 지금은 물밀듯이 환자들이 모여든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여러분 악착같이 일만 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새벽 기도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큰 보배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교회를 함께 다니는데 여러분들 새벽 기도는 고사하고 기도를 전혀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뭐 어쩌니 저쩌니 다 나름대로 핑계거리가 있고 이유거리가 있어서 기도를 안 하셨다 하겠습니다마는 성도 여러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형편보다 훨씬 나아지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이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까 미국 사람들 그 모든 회장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해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라도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새벽에 이리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낮에는 일과는 뭘 했느냐 하니까 전도가 일과였습니다. 오늘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서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며
영광을 받아야 할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온갖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멸시천대 받으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를 믿도록 해서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 그들을 끌어내려서 천국행 열차를 태우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주님은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에는 제자들과 기도를 시작했고 낮에는 육신을 입고 오신 본질적인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방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37절 보니까 이때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다 가까운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것이 전도하러 왔다고 아주 정확하게 제자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도 내 제자면 이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배워라 그 말이죠.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게 제자입니다. 본 안 받으려면 제자 노릇하지 말아야죠. 예수님은 3년 4개월 동안 전도하시면서 친히 12제자들에게 새벽에는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하러 데리고 가시고 낮에는 전도하러 앞장서시면서 또 전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항상 같이 병행한 것이 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는 어디서 거의 다 했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 어디서 했다고 그래요? 회당에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전도했다고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거의 다 회당에서. 왜? 회당은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 다 한국에 모이는 장소가 회당이에요. 거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은 전부 회당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도를 길거리 가다가 만난 사람을 가면서도 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가리켜서 전도를 하시면서 회당에 온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두 종류네요. 39절과 41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회당에 나온 사람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회당에 오지요. 예,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은 딱 예루살렘 곳에 한 군데만 딱 하나 있고 거기는 1년에 절기 때만 찾아가서 절기 감사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매주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거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각 동네에 회당을 세워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지요. 세워서 거기서 모든 교육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러 다닐 때 항상 여관을 어디다 얻었냐 하면은 이게 전셋집인데 전셋집을 어디다 얻었냐 하면은 회당이 항상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기도처가 가까이 있는 곳에다가 집을 얻었습니다. 누가? 바울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왜? 기도를 안 하면 주님이 안 도우니까. 주님이 도와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오늘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사람이 살면서 힘든 일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열 손가락을 폈다 꼽았다 폈다 꼽았다 폈다 꼽았다 폈다 꼽았다 하블란 만큼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살면서. 그런데 어려운 일도 잠깐 어렵다가 시간만 가면 해결되는 것도 있고 또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질병입니다. 질병 중에도 병원에 가서 의사가 그냥 수술해서 약 처방해서 나을 수 있는 것이면 사실은 뭐 그게 큰 위협이라고도 할 수도 없지요. 근데 병원에 가서 안 된다 하면 이게 이제 큰 문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명예 권세 있어도 이거 건강 잃어버리고 치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 다 소용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100번, 1000번, 10,000번 세월이 흘러도 해결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에게 잡혀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영적 문제라 의사들은 진단도 못해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한 개인이 이것한테 잡히면 개인의 삶이 완전 불행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이 한 가정에 있으면은 가정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성경 보면 수도 없잖아요. 오늘날도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거의 비슷해요. 좀 문화적으로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 그 차이는 있지만 질병도 질병이지만 가정과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고 파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이 어둠의 권세입니다. 이놈한테 잡히면 방법이 없어요. 의학이나 어떤 종교적 행위로도 이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39절에 전도하시고 또 무엇도 했다?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러면은 쫓았다는 말은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죠. 도둑놈이 원래부터 우리 집에서 삽니까? 아니죠. 중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왔든지 아니면 다 잠자고 있으니까 들어왔든지 그러죠. 그러니까 도둑이야 하면은 이놈이 도망가는 겁니다. 지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인 귀신을 뭐 했다고 그래? 예수님이 쫓았다고 하잖아요. 쫓아냈다잖아요. 들어와가지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 가정을 다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으니까 이놈을 예수님이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둠의 권세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세상에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분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만이 인간의 현재 과학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은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어디로? 전도하러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도 주니라. 제어한단 말은 묶어버린다. 꼼짝 못하게 한다. 그리고 내쫓아버린다. 그 얘기죠.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아가 회개하라 이렇게 전파하죠. 제자들이 둘씩 다니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회개하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제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소를 보내고 그러지만 구원받을 사람은 그 소리 한마디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가 떠나가요? 더러운 귀신들이 뭐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치료되고 그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병든 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몰아내는 이 영적 능력은 예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능력이 아니고 그 제자된 12제자나 제자된 70명이나 제자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처럼 여러분이 믿고 행하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좀 바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또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했잖아요. 12제자 말고 그 밑에 제자 70인이 있었는데 그 70인 제자도 했어요. 우리도 지금 제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라 그 말이죠. 제자들만 12제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70인 제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믿는 우리도 지금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내가 해보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나는 못한다 하면 시도도 안 하잖아요. 할 수 있다라고 믿어져야 시도라도 해볼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전도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실은 옛날에 우리도 고통을 당하는데 왜 고통당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살았던 게 저도 기록어요. 그런데 저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그러니까 뭐 누구 탓이라고 못하니까 그게 운명이려니 팔자소관이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전도는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나도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라고 간증하면 그 사람들도 나도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되겠네, 나도 기도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뭐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 가르치는 게 전도가 아니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간증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살고 범사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를 정작 딱 믿고 나니까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전도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없거든요. 이렇게 살 수가 없었으니까. 전도는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고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에 100배나 되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너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에 100배나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전도라는 말만 들으면 여러분 머리가 지진이 나는 분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간증만 가지고 얘기 한번 그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간증 그거 뭐 몇 분 하는 거 못 할 사람 있겠어요? 우리는 가장 먼저 내 가정부터 전도해야겠죠? 그죠? 가정부터 전도해야죠. 가정, 부모, 자녀, 형제들을 전도해야지 않겠어요? 수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 이 얘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 소년이 있었는데 이 애가 13살에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수술하러 갔는데 아이고 수술할 때 이 혈액을 잘못 수혈하는 바람에 에이즈 걸린 사람의 혈액을 수혈해 버려 가지고 이 16살 먹은 애가 에이즈가 걸려 버렸어요. 이거 속수무책이죠. 병원에서 잘못한 사건이잖아요. 100%. 그런데 이로 인해서 뭐 어때 방법이 없어. 한번 걸리면 이거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는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 의사들을 전혀 원망 안 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부모님들도 의사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를 위로하고 기쁘게 행복하게 이 아이는 라이언 화이트는 지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방송에 나가게 돼서 전 미국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찾아와서 기도도 많이 해줬다고 그럽니다. 유명 인사들이 앞다투어 많이 왔는데 이때 이 라이언 화이트가 있었던 때가 레이건 대통령이 계시던 때였으니까 레이건 대통령도 친히 방문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줬고 또 당시 유명한 팝 가수 마이클 잭슨도 방문해서 위로를 해줬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갔다고 그럽니다. 결국 5년을 더 살다가 18살에 이 소년이 죽었는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아버지가 아들 이 라이언 화이트하고 대화한 것이 기독교 신문에 실리게 돼가지고 이게 아주 미국 사람들을 완전히 감동으로 사로잡게 됐는데 그게 뭐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것도 너한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너한테는 줄 수 없음을 용서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한테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버지 말고도 또 많은 사람들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선물 받은 것 중에 아버지한테 받은 선물이 최고로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뭔 선물을 사줘서 이놈을 이렇게 감동시켰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가 나한테 준 선물은 나에게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교회로 나아가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18살 먹은 아이가 마지막 죽으면서 아버지한테 한 말입니다. 영혼 구원,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 안 믿었으면 고발하고 난리 쳤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우리의 선배 제자들의 본을 받아서 내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고 내 형제들의 영혼을 살리고 이웃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보다 100배나 되는 복을 우리에게 장차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목사는 여러분을 그만큼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는 제가 가장 많이 사랑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여러분을 놓고 늘 날마다 기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가련제일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분은 저밖에 있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복음도 전해서 지금보다 100배나 되는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주인공이 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루를 살아갈 때 새벽에 일어나 기도로 제자들 데리고 출발하셨고 낮에는 이 땅에 오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자들 데리고 일하셨던 주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이 일에 참여하면 100배나 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여, 우리 가련제일교회 성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가장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내주 역사로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